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러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바로 앞단락에 있는 마지막 절을 한번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소개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이 앞단락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소개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을 사울의 회심장 또는 사울의 소명장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동일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3번이 나와요. 9장에 우리가 지금 봉독한 9장에 한 번 나오고 22장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서 변호하는 26장에 또 한 번 나와요. 이렇게 총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또 그에게 소명을 주시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3번에 걸쳐서 소개가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9장에서 첫 번째 그 사울이 부르심을 받는 소명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9절까지 읽었는데 10절부터 계속 이 소명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미 앞선 사울을 만나주시고 사울에게 찾아오셨던 그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아나니아라는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셔서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되죠. 이 아나니아를 왜 부르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본 바로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시는 그 체험 사건을 통해서 이 사울의 눈이 멀게 됐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가서 그 눈을 고쳐주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 그 부르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내용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시죠. 그 부르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네가 일어나서 직가라는 거리에 가면 5사람 사울을 만나게 된다. 유다의 한 집에 있는 5사람 사울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줘라. 그러한 명령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때 오늘 이 아나니아의 반응이 참 흥미롭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압도당하거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큰 경외감을 느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법도 한데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자마자 바로 거부해버립니다. 어떻게 거부하죠? 5사람 사울이라고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저보고 그 사람에게 가라는 건가요? 라고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선뜻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우리 안에 정말입니까? 주님 정말 저보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반응하게 되고 질문하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인가 봅니다. 아나니아도 이 5사람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다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리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공문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길 권한을 받아가지고 위임받아서 지금 사울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다메섹에 가고 있어요. 근데 다메섹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들이 있었고
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면서 신앙 공동체로서 성장해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미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니아였어요. 아나니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찾아오셔서 환상 가운데 부르시면서 그에게 개인적인 소명을 주시는,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 사명이 내가 이미 만났던, 다메섹으로 만나서 가고 있었던 그 사울을 네가 찾아가서 그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였습니다. 동시 사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오늘 9절에 보니까 다메섹으로 이끌려 가서 유다 사람의 집에서 지금 금식하면서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그러한 상태에 있는 바로 그때에 지금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께 부름받은 아나니아가 지금 사울에게 가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사울에게서도 찾아오셨고 그 이후에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셔서 이 둘을 만나게 하시는 그 이제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아나니아가 선뜻 처음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을 못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러분 여기서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라는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생명을 위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위협할 만큼의 그런 해를 끼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9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다가 옥에 넘기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인물이었음을 이미 아나니아도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선뜻 가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도살장으로 이미 끌려가는 그 소와 같이 내가 사울에게 가면 내 신변의 위협도 장담할 수 없는,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읽는 것처럼 느끼지만 이게 이 아나니아가 나라면, 즉 예수님께서 나보고 죽음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쉬운 문제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도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 다시 묻는 겁니다. 제가 이 사람의 들은 바에 의하면 이 사람이 이렇다 하더이다. 예수님, 제가 정말 가야 될까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 말을 전하는데 왜 하필이면 납니까? 다메섹에 주의 제자들이 여럿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저죠, 주님? 저보고 가란 말입니까? 이런 항변인 거예요. 여러분, 스탠스를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나니아의 반응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제가 청소년 시절 때, 자라날 때 무언가 저에게 심부름을 시켰던 사건이 기억이 났어요.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게 하필이면 굉장히 이른 아침에 학교 등교하기 전에 어떤 것을 물건을 사오라는 심부름이었습니다. 굉장히 가기가 싫었어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마주치거나 이런 것도 너무 싫었고, 제가 아마 사춘기여서 그랬던 것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그 부모님의 부탁에 제가 거절했던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게 왜 그렇게 싫었을까?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땐 그게 정말 싫었어요. 아마 아나니아도 이런 심정이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신병과 자기의 어떤 생명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무시무시한 살기가 등등한 사울에게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맡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또 성령의 지시하심으로부터. 자, 그럴 때 우리는 아나니아와 같은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 먼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전히 아나니아의 질문을 무시하시고서 뭐라고 답했냐면 가라 명령하십니다. 주님은 초지일관 같은 말씀하시죠. 가라. 왜냐하면 사울은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답니다. 누구를요? 사울을. 그리고 그 사울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자를 누구를 택하셨대요? 아나니아 너. 두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우리 신앙의 주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을진데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의 중요한 신앙의 원리,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제가 여기 나와요. 하나님의 선택하심. 만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이 안락동에 있는 이 안락교회를 선택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에 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교두보로 이 교회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선택인 겁니다. 이 교회를 처음 세울 때, 설립할 때, 창립할 때 그 기초 멤버였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 가시기에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가정 속에서 선택하셨던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 이건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이 선택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면 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의 선택, 이걸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아나니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니까, 내가 사울을 택했다니까. 그것은 네가 왈가부활 따질 일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너는 가서 이 말을 전하라는 거죠. 이 중요한 사실을 오늘 아나니아의 질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초지일관 아나니아에게 요구하시는 것, 가라는 겁니다. 결국은 아나니아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죠. 자, 이때 아나니아가 주의 환상 속에서 부르심을 받고 사울을 위해서 다메섹에 있는 집가라는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을 찾아서 사울에게로 나아가는 바로 그때 사울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자, 이때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사울에게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과연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기도하는 중이니라. 참 의미심장해요. 역사는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사울은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9절의 말씀에 의지하면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나타나심 현현 앞에 두 눈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다라는 것,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난다라는 것은 생명을 각오해야 돼요. 구약 성경에 의하면 즉결 심판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직접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 앞에 사울은 두 눈이 멀게 됐습니다. 사흘 동안 볼 수도 없었고 음식을 먹지도 않았고 또 물을 마시지도 않았다. 자, 그렇게
이런 상태로 뭘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면 기도했대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을까? 사울은 이 3일 동안에 무슨 기도를 했을까? 제가 상상해 봤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마 회개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주동했던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었을 때 자기의 겉옷을 거기에 던져서 동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을 죽였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7 집사 가운데 첫 번째 집사였던 안수 집사였던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거기 동의했어요. 그리고 살기가 등등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옥에 넘겨주겠다. 제가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이 부름받는 사건이 똑같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22장을 읽어보면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유대인이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다, 나는 가말리엘 문하생이었다,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고, 이 도를 박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이 도, 이걸 도라고 표현했어요.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이게 다 대제사장들이 다 아는 그러한 일이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회고적인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설교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2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26장 5절에 가면 뭐라고 심지어 얘기하냐면, 우리 조상의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1.1획도 틀리지 않고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프로파일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그렇게 주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넘기고 심지어 죽음의 동조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했던 사람을 왜 하나님은 선택할 사람이 없어서 사울을 선택했을까? 그보다 더 훌륭한 인물도 많았을 텐데, 자격을 갖추어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뽑힐 사람이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이게 제 딜레마입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똑똑하고 순결하고 정말 잘생기고 모든 사역도 척척 잘해낼 수 있는, 한마디 딱 하면 그냥 순종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을 선택할 것 같은데, 심지어 주를 핍박해요. 심지어 사람들을 죽여요. 옥에 넘겨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수 있는 건가? 그러면 그렇지 않고 정말 순전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면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신학적인 난제, 딜레마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이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고, 저도 저 자신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왜 나를 주의 종으로 삼으셨을까? 우리는 본래부터 우상을 섬기는 유교의 골수분자였고, 유씨 가문은 대단한 가문입니다. 그러한 가문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가문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제 부모님을 선택해 주셔서 두 분이 지금은 신무장로로 같은 교회에서 모교에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두 아들은 목회길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로 부르시고, 정말 저희 집안에 생각하면 한 개도 자격이 없어요. 한 개도 부름 받을 만한 그러한 어떤 요소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장로로 불러주셨어요. 저희 가정을 온전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핍박하고 사람들을 잡아 옥에 넘겨주는 일을 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아나니아를 붙여주셔서 오늘 사울의 이 보지 못하는 것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과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함께 주의 복음을 확산하는 일에 사명과 소명을 주셔서 살아가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제가 깨달은 것 한 가지는 소명에 충실한 삶,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여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부름받았습니까?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직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서리 집사로, 안수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교회 리더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 이것은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아나니아가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나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아나니아처럼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저라고요? 저보고 가라고요? 저보고 하라고요? 그때 우리의 소명을 다시 한번 깨우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와 만나는 사람, 내 가정 안에서, 내 직장 안에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를 승리의 삶으로 견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러한 기도 제목